90번째입니다. 끝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비참한 최후. 계속 무슨 최후가 나오네요.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BC 586년 4월 9일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4월 9일은 제 이름을 바꾸려고 한 날인데 부활주일인데 여기에서는 남유다가 멸망한 날이에요. 끝나고 다시 새로, 그러니까 그 남유다가 그동안에 계속 죄를 지었었잖아요. 악을 계속 채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은 귀신들을 계속 몸에 채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를 벌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벌한다는 것은 끊쳐지는 겁니다. 벌하는 게. 그래서 결국에 남유다가 하나님이 벌하는 것을 연기하다가 결국에 남유다 왕 시드기야 11년에 4월 9일 날 남유다는 처절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전에 1차, 2차 그리고 3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 예레미야 24장에 좋은 무화과고 거기에 끝까지 항전하는 나쁜 무화과이기 때문에 나쁜 무화과는 죽이겠다 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비참한 상황이 이 열왕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식까지 나중에 기근이 된 게 잡아먹고 막 그래요. 비참한 상황으로 결국에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오늘 이제 예레미야 40장에서 45장까지 말은 그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어떻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끝났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버리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악한 영은 음부로 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이 없어가지고 내가 자식이 없어. 내가 그냥 부부고로 살다가 자식이 없어서 끝나면 악한 영은 계속 지금까지 누가 회개를 안 했으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3, 4대까지 벌한다. 근데요, 그 벌하는 것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누가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있다가 내 속에는 200년, 700년, 1000년 된 악한 영들도 있어요. 그런 영들이 있다가 또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내 손이 없어져 버리면 내 손이 있으면 내려가는데 손이 없어서.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양반이 만약에 손이 없다, 그러면 그 영이 누구로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음부로 가야 되잖아요. 음부로 안 가고 싶어가지고 장례식장에 온 사람에게 들어간다니까요. 저라면은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것을 불러들인 영이라 그러는 것이고, 자기 조상부터 내려온 것은 내려온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온 영이 세를 더 넓히기 위하여 또 똑같은 종류의 영들을 또 불러들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 속에 내려온 영이 있는데 나는 지금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 사람은 손이 끊었어. 그러면 그 영들이 갈 데가 없는, 쉽게 말해서 잡기가 되는 거예요. 잡기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나는 밑에 손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더 세를 불리기 위하여 잡기를 불러들이죠. 똑같은 거. 혈기 분노가 있는 사람은 혈기 분노 영을 불러들이는 거죠. 음란 있는 사람은 음란의 영을 불러들여서 그래서 세를 강해서 자기 밑에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통해서 장례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고 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한다. 귀신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실제는 귀신을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의 저주가 안 내려가기로, 더 이상 끝내버리기로 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신앙이 띠로는 폐허로 변했는가? 사람 하나 살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변했는가? 이것을 지금 40장부터 45장까지 쓰고 있어요. 남유다를 없애버리고. 그래도 포로 항복한 사람들,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씨로 그루터기로 남겨둘 그런, 왜? 후손이 내려가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 그래도 좋은 무화과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복하고 가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육체라도 살려줘서 후손을 남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 이 70년 동안 그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잡고 있다가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종교 그 포로 귀환 정책을 펴가지고 각기 자기 나라 원래 본토에 가서 살아라라고 포로 귀환령을 내려줘요.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이 백성들이 와서 있는데 자기 동네에 원래 살았던, 그러니까 한 살 때 갔던 사람이 70살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예? 엄마의 이렇게 젖먹이가 70살에 돌아온 거예요.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살면서 부모에게 얘기를 들었겠죠.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기 어디에서 그냥 이제 그 땅이 비어버리니까 다른 동네에서 와가지고 사마리아나 어디에서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처럼. 예. 그래, 그 장면을 보면서 슬피 울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게 폐허가 됐다는 것이 어떻게 폐허가 됐느냐? 자,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리고 자식들 죽이고 고관들 다 죽여버리고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일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남겨두고 그 땅에 그다레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줬다. 이게 40장에 나와요. 41장에. 그래서 이 그다레아라는 총독을 세워서 그 남겨진 몇몇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관들이 아닌, 왕족도 아니고 고관도 아닌 그냥 평민 같은 사람들을 좀 남겨서 이들을 다스리고 살아라, 그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그다레아라는 사람이 총독이 그래도 우리가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우리가 바벨론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공물을 잘 바치면 우리 목숨을 부지해 준다고 하니 우리가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그래도 조그만 흔적이라도 남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중에서. 근데 이 사람은 왕족 중에 왕족의 시에 있었어요. 어느 시야도 아니면 왕족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었죠. 그 사람이 그다레아는 왕족이 아닌데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다레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가 그래도 따둑따둑거리면서 우리가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런데요, 그중에 요하난이라는 또 사람이 있었는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다레아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스마엘이 위험합니다. 저 이스마엘이 아무래도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내가 정보를 알으니까 총독이여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가서 저 이스마엘을 제거하겠습니다. 저게 위험분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이 판국에 적과 아군 뭐 따질 게 있느냐, 그냥 우리는 다 품어줘야 된다, 이렇게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줬는데 그 잔치 날 암살을 해버려요. 이스마엘이 그날에 죽여버려요. 그 얘기를 요하나니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왕에게 얘기했는데 총독에게 얘기했는데 총독이 그 얘기를 안 듣더라.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탄. 그때 내한테 얘기했다면 그거 이스마엘 없애버렸을 텐데 왕족이라고 깝치고 돌아다니느니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말이죠, 이 암몬이라는 족속에 그게 무슨 친분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결탁해서 결국에 이 나라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암몬의 힘을 힘입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옳지 않잖아요. 그냥 요하나니가 나중에 둘이 붙어가서 결국에 이 간신히 8명 함께 이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런데 요하난이 이제 남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게 바벨론이 너는 여기 총독으로 우리한테 세금 바치고 살라 그렇게 해놨는데 그 나라를 죽여버렸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남유다를 반드시 바벨론이 치러올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40장부터 45장까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려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보호될 게 아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합니다. 자, 예레미야 남유다로 가지 말라. 4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42장. 42장. 40 들어갑시다. (4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너희들이 보호받을 게 아니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애굽하고 그동안에 그 남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폈으니까 우리를 죽지 않게 하겠느냐. 그래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남은 자들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 거리를 텅 비워놓고 살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니 예레미야가 자기만 뭐 예루살렘 남아서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서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애굽 땅에 간 사람을 내가 쓸어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다시 전해줘. 애굽 땅에 갔던 백성들이 뭐 했냐면요. 오늘 이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하늘의 왕후를 섬겼을 때 그때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하늘의 왕후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 저주가 임했다. 그 예레미야 하는 얘기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해서 하늘의 황후를 섬기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때 죄가 차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바벨론 왕을 붙여다가 이 애굽의 왕을 쳐서 애굽을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있는 달 죽이려고 내가 바벨론 왕을 끌어다가 애굽을 쳐서 애굽을 쑥대밭되게 하겠다. 이까지가 오늘 말씀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어떻게 실행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이 그나마 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살만 했는데 그 남은 사람이 아예 실랑이 뚫어놓은 폐허더미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말씀했더니 끝끝내 그렇게 또 그런데 중간에 아니 그러지 말라.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내가 살려준다. 그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고 결국에 또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 인간의 판단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래 수심 전전에 얘기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하나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7장 34절. 예레미야 7장 34절. 한 3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이것은. 자,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땅이 황폐하게끔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예레미야 24장 또 넘어가 볼까요? 예레미야 24장.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인간이 그래도 긍휼을 베풀려고 해도요 인간은 그렇게 안다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24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십니다. 멸절, 이제 더 이상의 악한 영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멸절, 음부로 가도록 만들어 끝내버리겠다.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 중간에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너희들에게 저주를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래도 인간은 그걸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희들이라도 내가 살리고 싶다. 그런데도 애굽으로 끝끝내 내려가는, 그래서 결국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구나. 얘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리려고 하시는 얘기인지 아니 지금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악령들은, 우리에게 귀신들은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작전의 일을 합니다. 언제 이놈을 자살해서 죽일까? 그래서 작전에 들어가서 우울증에 걸리게 하죠.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게. 그래서 어느 날 자살하는 방법을 딱 알려줘요. 그날이 그 우울증 걸리게 하는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작전을 실행하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암병에 걸려 죽는 거구나. 사람은 다 어차피 죽는 것인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악한 영이 그렇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너희들이 받고 있는 저주를 비워라.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마라. 이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부터 계속 내려온 것을, 이 저주의 잔을 비우는 이 일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과업이다. 이것이 내가 장차 비참하게 죽지,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 그래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후손들에게는 그 저주를 물려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것은 회개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너무나 이걸 보면 감격스럽고 행복해요. 회개를 전하는 목사로서, 회개가 어느 누구가 회개하라면 좋아할 사람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회개해야 천국도 가는 것이고 회개해야 저주도 끝나는 것이고 회개해야 이 속에 악령들을 음부로 보내서 더 이상에 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또 내려주고 때 내려주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성령은 죽는 날 떠나지. 죽는 날 버려요. 그걸 몰라. 성령 안 떠나요. 죽는 날까지. 그 시대까지라고 딱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영원토록이 아니에요. 그 시대까지.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성령이 한 번 들으면 떠나지 않아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계속 죄를 짓잖아요. 이름 하나가 흐려져요. 지워져요. 지워져. 이름 정병진이면은 이 글자 하나가 지워진다니까. 그래도 죽는 날까지 완전히 지워지진 않아요. 죽는 날 파버려요. 딱.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실을 몰라.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걱정거리는 뭐냐면 이런 사실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들었어. 그래 그럴 것 같아. 근데 실제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 기도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회개 기도문 하면은요, 하면 할수록 죄 안 지어져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혈기분도 안 나. 걱정 근심 안 해요. 바뀌지.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해봤자 쓸모없는 것인데. 향락 세상, 이 세상 즐겨봤자 뭔 재미있어.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상급이 안 되는 줄 아는데,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회개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그래도 계시겠다고 약속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다 이 생각에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어보고 어떻게 하면 세상 즐겨볼까? 이게 아니라고. 다 향락 이런 것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 영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욕구가 안 생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회개를 안다, 그 사실 자체가, 그것도 사실 복이지만 그걸 회개를 진짜 해내야 정말 자식들이 멋진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손자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의 40장 45장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깨닫는 것은, 사람이 귀가 한번 막히면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에 안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할 때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면은 회개하라 할 때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와 천국 얘기할 때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딱 두 밖에 없어요. 왜 저희 교회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느냐? 귀 있는 자는 그걸 들을 수가 있고 귀 없는 자는 절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주고 해야 내 자식도 어느 날 귀가 열리는 것이지, 신앙을 방해해서 이 머릿속에 제사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악한 영이 제사 더 많이 지냈는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 머리에 신앙을 방해하니 내 자식이 들어도 들리가 않고 이게 중요성을 몰라. 내가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더 영적 비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내 자식에 있는 것도 내 속에 불러다가 빼낼 수 있어요. 처음 얘기하는 건데, 내 자식이 들어있는 영을 나한테 불러다가 내가 빼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이 영적인 강권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은사자는 그렇게 가능해요. 그러면 아이가 달라져 버려요. 아이가 달라져. 놀라운 이야기. 제가 방언 통역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방언 통역 받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 최고의 방언 통역자를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방언 통역은 받고 싶어. 그러면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 통역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방언 통역을 하면 주님의 음성이 80, 90%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10에서 20% 정도. 평신도들은 기도의 내용이 더 많고요. 주의 종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더 많아요. 방언 통역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너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겨주리니 너는 이 일에 충성하라. 이런 내용들이 방언 통역에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교단별로 이렇게 보수일수록 그 방언 못하게 합니다. 순복음 이쪽일수록 더 방언을 하게 되고, 저에게는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언을 못한 사람이 걱정인데 깜짝 놀랐어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세워놓고요, 제가 옆에 가가지고 이 사람 방언 못해요. 근데 내가 방언을 대신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방언을 얘기하면, 방언으로 말하면, 이 사람의 방언은 말은 못한데 내가 대신 말하는 것으로 방언 통역이 나와요. 이 사람의 기도가 나오고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나와.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신비한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버리면 우리의 자녀에 있는 영들은 끈 떨어진 연처럼 언젠가 훅 날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영권이 있으면 제가 그 나중에 다 영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게요.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자녀 영들 다 불러다가 엄마로부터 다 빼버릴 수 있어요. 순식간에. 이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놀라운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으면서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그것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감사요 감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말씀 하나 읽고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 이게 천국 비유 아닙니까? 9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냐. 천국 비유할 때 이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16절 또 입어서 16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천국 비유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도 2장 넘어가 볼까요? 천국과 회개 얘기할 때만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회개치 아니하면 5절, 2장 5절을 읽고 그 다음에 7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에베소만 얘기하겠습니다. 2장 5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제외시켜보겠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회개라는 말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아무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고. 이게 내가 뭐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종의 말이 들을 때 불이 되어서 나가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사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성령의 음성을 그냥 이렇게 듣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이 없는 일평생에 이 1년 동안 설교에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은 이 주의 종의 말에서 어떨 때는 뱀이 나가요. 뱀이.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이 결국에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신랑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남겨진 자들이 우리라도 회개해서 이 땅을 그래도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미스바 성에 무슨 어디 성회처럼 이렇게 해서 회개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더 베풀어 주셨는데 완전히 폐허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다 요한안 따라서 애굽에 가서 텅 비어버린 예루살렘. 거기서 다 죽여서 나중에 이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애굽 왕을 치러 바빌론 와서 다쳐서 죽어서 거기서 간신히 도망쳐 몇 사람만이 살게 되는 불쌍한 예루살렘. 내 눈에 눈물이 흐르며 에레미야가 그렇게 슬퍼하며 에레미야 예기야를 보게 되면 그 슬퍼함이 아주 막 가슴 철철하게 슬픈 노래를 불러서 마지막에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도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개를 깨달았다는 거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이 회개가 나를 살리고 내 후손을 살리고 나를 천국 들어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회개 열심히 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왕들도 고관들도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주님, 누가 말한다고 귀가 들리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깨닫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이것이 성령이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회개에 더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